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이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고난이 매우 심할 때 말씀으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혼돈 속에 빠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혼돈의 중심에는 반역이라는 악행이 있었죠. 누가 누구를 반역했을까요? 본문에는 3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스가랴, 살룸, 무나헴이 바로 그들입니다. 세 왕의 물고 물리는 반역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반역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 반역의 역사는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스가랴 왕의 반역입니다.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4번째 후손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스가랴를 포함하여 예후의 자손들은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후 왕조는 4대에 걸쳐 80년간 지속되었죠. 이는 우상을 척결했던 예후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왕위에 오르게 하시며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내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스가랴는 어떠한 왕이 되어야 했을까요? 스가랴 또한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자신이 예후 왕조의 4번째 왕이라는 것 또한 모를 리 없었을 테지요. 그렇다면 응당 자신에 대해서 왕위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는 전통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조상들의 죄악을 끊어내지 못했죠. 본문 9절에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스가랴. 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그 좋은 기회를 붙잡지 못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결과로서 예후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죠. 결국 반역의 역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스가랴처럼 좋은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반역의 흐름 속에 휩쓸려 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인생을 통해 반역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권면이며 사랑입니다. 반역에 뿌리를 둔 모든 행위를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살룸과 므나헴의 반역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던 스가랴는 고작 6개월을 통치하다가 살룸에 의해 살해되고 맙니다. 스가랴를 살해한 살룸은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는 서로를 죽고 죽여 왕위를 차지하는 처참하고 악랄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므나헴의 폭군적 모습은 죄가 어디까지 자라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므나헴은 힘없는 산모를 잔인하게 죽였고 아수르의 뇌물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의 돈을 강탈하기까지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반역으로 인해 생성된 죄는 그냥 두면 우리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고 나무의 무성한 가지처럼 여러 방향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죄의 역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모든 반역의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게 주어진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반역의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가슴으로 참회하며 입술로 통곡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가랴와 살룸과 므나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상생활 속에서 그 기회를 붙잡아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